자, 오늘 말씀은 최초에 있었던 한 유혹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한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배우지만 사실 선악과를 주신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 바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마다 룰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에게 통금을 정해주거나, 통금 있는 친구도 있죠. 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끼리 식사를 한번 다 같이 한다거나, 제가 새벽송 때 어떤 가정 가운데 문짝에 적혀 있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네, 아시는 가정은 또 웃음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준이래, 이름을 얘기해버렸네요. 예준이가 2번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남자라서 2번 하는 건지. 가족마다 요일별로 담당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이처럼 룰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가족 구성원임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선악과의 존재 유무보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지목하여서 금지시켰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알다라는 말에는 지식과 재능이라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태초의 아담은 선에 대한 지식과 선을 행할 능력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었죠? 무엇까지 알게 된 거죠? 바로 악에 대한 지식과 악을 행할 능력까지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명부터 탁 튀어나오고, 화가 나면 욕이라도 한바탕 해야 내 속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듯이 우리 안에 악에 대한 어떤 재능이 생겨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반대로 악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우리는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세상의 윤리, 도덕과는 다른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가의 잣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2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금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에덴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볼 때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며 그런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뱀의 질문의 형태가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였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말함으로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괴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자면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하나로 인하여서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원어로 이야기하면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이 저쪽이기 때문에 관역을 저쪽으로 쌓아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쏘아 결국에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방향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점점 그 관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부당한 대우인 것 마냥 초점을 흐트러뜨리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것을 정확히 알고 그 지점부터 영적인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누가 뭐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이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오늘 마귀가 하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공략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생각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것에서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의 교훈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주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무엇을 지킵니까? 생명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완벽한 찬스가 생기기 전까지 결코 무리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리하지 않아요. 먼저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자꾸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권투의 잽과 같은 것입니다. 잽은 큰 기술은 아니죠. 잽 큰 기술은 아니지만 잽을 우리가 많이 허용하면 데미지가 쌓이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힘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공격을 허용하게 되고 이제 쓰러지게 됐는데, 이것이 사단의 공격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사단의 물음에 여자가 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을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벌써 흔들렸죠. 나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십니까? 사단이 부정적인 말로써 하와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헷갈리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도 어떻게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말을 덧붙이더니 뒤에는 어떤 말이 붙죠? 죽을까 하노라 흐릿하게 약화시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대답을 보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걸까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지는 않으나, 핵심을 모르고 있지는 않으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원망하는 어투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추가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기도 하며 내 욕심에 흔들리는 대로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지만 모두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찾아오는 유혹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내 마인드가 타락할 때 죄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인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뱀의 유혹 가운데 여자의 중심이 뒤틀리기 시작했고 그의 마인드가 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인드가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다 잘못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같은 현상 앞에서 완전하게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모습을 보아도 두 가지 모습으로 해석하는 이유,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의 마인드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질 때에 오늘 뱀은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가 헷갈려하니까 이제 결정타를 던지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정말 그럴까? 그 틈이 드러나는 그 순간, 여러분, 마귀는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질, 생각의 변화, 자의적이고 타협적인 해석들을 만들어낼 때에 사단이 우리를 틈타며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며 회개로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단이 아담과 여자를 유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사는 방종, 방탕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아담과 이 여자 하와는 결국 뱀에게 사기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다 알게 될 것이라 유혹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요 오로지 뭐가 남습니까? 악을 행할 능력만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은지라. 오늘 여자에게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변한 것이 바로 이 마인드라는 거예요. 여자의 눈에 이 선악과가 너무나 이제는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과 정면으로 대비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름다움이지만 우리 인간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은 여러분 타락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지 않고 내가 보기에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라는 그 행위 언약을 통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지 아니면 죄에 휩쓸려 가는 자가 될지 이 시험 가운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뱀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지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마치 눈이 밝아 벗겨지듯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그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 때문에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그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가 숨어버린 것.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제였고 즐거움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죄가 찾아왔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불행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응하지 못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절대 기준이 됨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오늘 이 하와와 같이 타협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님 믿냐? 라고 조롱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나의 종교적인 감정보다, 기분보다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믿기는 믿지만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 마음에 흡족한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말씀을 갖지만, 나에게 찔림을 주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내가 은근슬쩍 모른 척 넘어가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 잘 사는 법, 말랑말랑한 말씀에는 내가 귀가 열리고 내가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여자와 같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에 하시겠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 마인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왔는지 여러분, 그것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너무나 만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핑계로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고,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비싼 지금 값을 지불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편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라고 내가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 그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관계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변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말씀에 완전히 목숨 걸지 않은 사람은 결코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고자 할 것입니다. 틈이 벌어지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그런 전략들을 지금도 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거절하는 참된 자유인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